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서로 상대방의 나라의 본국의 업무를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세워두는데 그 기관을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대사관은 상대방의 영토 내에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본국 소속으로서 본국의 법과 본국의 조치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을 또한 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사관 또는 대사, 본국과 대사관의 관계, 본국과 대사의 관계를 세상에 있는 성도와 세상과 성도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지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소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기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성도도 원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도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이 땅,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또는 이 땅에 나그네 된 백성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성도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땅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이고 맞는 말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그 표현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며 그리스도의 대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신중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인 성도가 하나님의 파견을 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지만 그 성도의 대적자는 결코 사람이 아니고 결코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기독교의 대적자, 교회의 대적자, 성도의 대적자는 오직 하나, 죄뿐입니다. 이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좌파든 우파든 정부가 대적자가 아니고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타종교가 대적자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대적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동해야 할 대상들은 바로 죄, 오직 죄 하나뿐입니다. 그 죄와는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 죄에게는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비록 성도, 나 자신으로만 생각하면 비천하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 파견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죄와 상대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인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인 성도는 죄를 향하여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대적자가 아니고 도리어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 구원해야 할 대상,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야 할 대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위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파견받은 자로서 큰 자요, 강한 자요, 능력자요, 권세자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모습이어서도 안 되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이지만 사람들을 향하여는 절대로 큰 자나 강한 자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태도가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살 때에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할 때에는 미처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에게 미혹당하고 죄에게 속고 죄에게 패하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에 대하여는 죄인 취급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세와 위엄을 운운하며 믿음을 강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주입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대사가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행동을 잘 분별하여 적절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1차적 수단, 가장 본질적 수단은 말입니다. 말로써 복음을 전하고 말로써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원리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태도로 응대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길래, 바울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했길래 분명히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했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사람이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예, 이게 가장 본질적 대답이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일을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독촉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다그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답답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십니다. 성도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사역이 망쳐진 경우란 없습니다. 성도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때에 하나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사역이 어그러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거에 관찰에 집중하면 됩니다. 구약이라면. 왜냐하면 구약에서 인간은 아직 죄인이라 죄인은 보나마나 죄의 방법을 행할 거니까 사람 방법은 안 차려봐도 됩니다. 대신 구약에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다른 원리, 죄인들과 다른 방식을 행할 거니까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신약, 이미 구약이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령까지 받은 성도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니까 구약하고는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일하시던 그 원리, 그 방법, 그 뜻대로 동일하게 실천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구약과 같다 그러면 되고, 대신 성도는 구약에는 죄인이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니까 구약일 때는 죄인처럼 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죄인일 때와는 어떻게 다르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과연 성도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깨달아서 바르게 본받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 또는 저와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자세, 우리가 전하는 방식, 우리가 선포하는 태도, 우리가 행동하는 원리, 이것들이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네, 들어보니까 이거는 사람의 원리가 아니고 사람의 태도가 아니구나 라고 다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전하는 태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분명히 사람에게서 들은 말인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고요. 9절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고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우리는 권세가 있어, 우리는 위엄이 있어, 저것들보다 강한 자야 라는 태도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을 보면서 하나 언급하지 않은 게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사역을 행할 때 전하는 자세, 말하는 태도, 선포하는 원리, 행하는 그 모습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 늘 조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에 성경이 성도를 속이지는 않는데 성도가 스스로 속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것이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세상에서 익숙한 대로 읽어버리면 이 본문이 오해가 되고 성도가 속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사역은, 즉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은 세상과 다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르니까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자꾸 세상과 다른 것을 대조시켜 주어요. 대표적인 게 3절이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하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5절,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였노라. 9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그 연장선상에서 또 우리의 사역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10절, 세 가지가 나오는데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계속 강조점은 하나님의 사역은 죄의 원리와 달라,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의 원리와 달라, 하나님의 사역, 복음의 사역은 인간의 원리와 달라, 다르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자,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룩하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익숙해졌을 겁니다. 거룩하다는 게 신령하다, 정결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르다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다고 하니까 우와, 바울의 사역이 깔끔했다, 바울의 사역이 나이스했다, 그런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선생들, 세상의 강자들이 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거룩하고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옳고. 옳다고 그러면 또 온통 사람들은 사실이냐 아니냐,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옳고는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역이 적절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강자의 모습이 아니라 빚진 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거, 그게 당연하고, 마치 구제나 자선을 행하는 태도가 아니라 유모처럼, 아비처럼 섬기며 돌보는 태도로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가 흠없이입니다. 흠없이도 내가 오류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을 일이나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나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를 설명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자의 당당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것,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이 복음 듣는 자들을 배려하며 복음 듣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주고 있는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자꾸 언급하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좀 옳은 일을 한다, 자기가 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 옳은 일 하는 중이야, 나 지금 선한 일 하는 중이야, 그게 당당함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을 좀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드러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늘 그러죠.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저 지옥 속에 사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하여 기쁜 소식 전하러 갑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주고 있는 거야, 저들에게 참 좋은 것을 나눠주는 거야, 그 당당함으로 가면서 무례하게 받아, 안 받으면 지옥 가, 이런 태도가 바울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랄하게 까발리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옥 갈 사람들을 건져준다라고 하는 거만함이어서도 안 되고, 내가 귀한 걸 주니까 까불지 말고 받으라라는 교만이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일지라도 성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은혜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또는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성도는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도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도는 빚진 자의 심정이어야 합니다 라고 규정을 하고 그 규정대로 행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제가 매우 조심하는 게 보이죠? 예. 성경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나오는데, 성경의 표현상으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 들으시면 다 아는 구절, 제가 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명령적이거나 결코 강요적이지 않을 텐데, 성경에는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온유함,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비함,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양선함, 그 화평함, 그 절제함,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 귀한 내용을 반드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 이거 명령이야. 성도의 의무야.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너무나 존귀한 내용을 너무나 천박하게 전달하는 실수를 범하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내용과 표현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너무나 자상한 내용이에요. 너무나 상대방을 위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명령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성경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나온다 라고 다분히 의무적으로, 당연히 강요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자,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제 설교를 이제 여러분이 저하고 몇 년을 지내셨으니까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제 설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리키면 설교는 준비부터 전달할 때까지 3단계를 거쳐야 되고 3가지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관찰, 성경 본문을 잘 연찰하고 해석, 무슨 의미인지 잘 풀어서 적용, 성도가 어떻게 행할지까지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많이 들어봐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제 설교에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뚜렷하게 없는 게 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절대적으로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적용이 없습니다. 제 설교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가끔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느 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후배나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선배나 제 설교를 들었다고 하는 동기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곽 목사 설교 나름대로 뭐 꽤 괜찮게 잘하더라. 그런데 곽 목사 설교는 왜 적용이 없어? 그래 놓고 이제 저에게 충고를 합니다. 곽 목사,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냥 해보세요라고 권면하는 것으로도 안 되고 아주 실제적인 내용을 실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주고 그걸 하라고 적용을 강조해야 해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체적인 건 둘째치고 두루뭉실한 것도 적용을 언급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아예 내 설교 들어주어서 고맙고 내 설교를 아주 잘 분석해 주어서 정말로 고마워라고 구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적용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부터 제가 설교 중에 왜 적용을 언급하지 않는지 조금 더 확장하면 왜 더누림교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근거를 한번 설명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으로서 인간을 매우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에게 그 어느 것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 또는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세상을 향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인간의 행동을 규정한 후에 그 규정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종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그 행동과 그 방식대로 행동을 하셔야 하고 인간이 그 행동과 그 방식을 경험해야 하고 인간이 그 행동과 방식을 경험한 후에 야, 하나님이 행하신 이 행동과 이 원리가 정말로 나에게 유익하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저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은혜와 능력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식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수고하여 인간에게서 그 반응이 나타나도록 그 반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자주 표현하는 거 기독교에서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자, 조금만 더 확장해 볼게요.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인간에 대하여 책망이나 추궁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그 인간에 대하여 징계와 형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순종하고 만약 어떤 사람이 불의하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더 나은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면 추궁을 당해야 하실 분이 하나님이고 책망을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을 추궁하거나 인간을 징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되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계시하시고 다시 계시하시고 계속해서 계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셔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 그 성도에게 성령을 내주시켜서 친히 동행하시고 친히 보호하시면서 그 성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책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떤 규정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계속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성도에게 되어진 일을 반복하여 알게 하서 성도에게 기어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고야 만단 말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성도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 성도가 얼만큼이나 할까? 그 성도가 언제 할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설교 시간에 결정해주는 것도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에 드러나야 합니다. 자, 여러분처럼 어느 성도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읽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설교를 들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의무 규정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을 거다라는 협박을 받지도 않았고, 이것을 실천하면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 미끼와 당근에 말려들지도 않았고, 그냥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헌신적이지도 않았고 종교적이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웠는데 어느 날 성도의 마음에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나다가 어느 순간에 더누림교회가 참 좋구나 라는 심정이 드시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도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규정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참 귀하신 분이고 그런 마음이 안 드신 분은 악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언제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만큼 해야 할까? 그거는 성경이 규정하거나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목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드는 거. 그래서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읽고 성경을 설교를 듣고 이러고 지나는데 어느 날 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성도에게 내가 어느 마음을 가질까? 그 마음이 언제 드느냐 다 다릅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다 다르고요. 그 마음이 언제 드느냐 다 다르고요. 얼만큼 드느냐 다 다르고요. 그게 다 다릅니다. 그거를 누구에게 행할까? 그것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 다르니까 제가 여기에서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이만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가셔서 다 그렇게 실천하시고 다음 주에 그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다른데 만약 설교자가 이래야 한다라고 말해버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강요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만큼 불편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설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우리가 행하면 정말 유익하고 우리가 행하면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이 무엇인가를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거, 저는 설교자로서 행하는 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여러분 속에서 어느 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월 달에 참 감사하구나, 내가 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어떤 분은 한 5월 달쯤에 내가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어떤 분은 한 9월쯤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 마음이 들었는데 요거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어떤 분은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참 좋으니까 이거를 목사님께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어떤 분은 성도에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후배한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아직 그 마음이 안 드는데요, 그러면 안 드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나님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각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알아들어서 기꺼이 그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 복음을 따르기를 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계속하여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어느 날 그저 성경을 읽었고 그저 성경을 배웠고 그저 설교를 들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고 요만큼 해야 되겠다, 요때 해야 되겠다, 요 사람에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렇게 실천을 하면, 그렇게 적용을 하면 전혀 부담이 아니고 전혀 짐이 아니고 전혀 불편함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도에게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가장 바보 같은 게 뭐냐면, 교회 다니다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시험 드는 거. 아니, 은혜 받을 새도 없는데 왜 시험을 받는다? 상대방이 복음이라는 명분으로, 선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 나라 일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다르게 강요하고 규정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죠. 아니요. 기독교는 그 상대방을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가장 존귀하니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꾸준히 그에게 공급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고백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은혜와 신실함을 지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 방식이고 이게 더누림교의 방식인데, 여러분 이 방식을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좋긴 한데 어느 세월에 그 마음 들기를 기다려? 여러분, 그렇게 답답해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 마음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겠네. 그래서 미처 못 기다리고 상대방을 막 닥달하면 안 됩니다. 야씨,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집사님 이거 하셔, 장로님 다음 달까지 이거 해, 권사님 이렇게 하셔. 그러면 얼마나 일이 아싸라해, 얼마나 빠르고 그냥 질서 딱 잡히고 쫙 되네. 뭐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고 이게 뭔 짓이야? 라고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더누림교회 목사가 지가 일하기 싫으니까 별 생각을 다 안 해. 아니요, 저 겁나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 기독교의 목적, 더누림교회의 목적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을 행하는 거나 어떤 과업을 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오직 그거 하나만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셔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교회의 어떤 목표를 위해 성도를 이용하면 안 되고 기독교의 어떤 목적을 위해 성도가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마치 하나님보다 본인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식보다 자신의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마음과 방식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따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끼리도 답답해하면 안 됩니다. 답답해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저 성도는 왜 저렇게 저런 반응이 안 보여? 아이고 우리가 하는 것만 하고 저것들은 아무 일도 안 하네, 얌체 같아, 얄미워, 그런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되고요. 도리어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놀라는 일이 더 많아요. 왜? 나는 설교라고 요렇게밖에 못하고 나는 말씀이라고 요만큼밖에 못 가르쳤는데 어느 날 성도에게서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너무나 귀한 마음이 나오고 너무나 큰 헌신이 나오고 너무나 아름다운 열정이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아멘 나올 때까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게 더누림교회의 원리이고 이게 저의 원리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하는 사역, 성도의 삶을 소개하는데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목회가 바울이 소개하는 목회 방식하고 많이 다르더라는 거죠.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가 목회자의 권세, 목회자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영권. 난 영권이 뭔가 있어. 태극권인가? 팔극권인가? 그 목회자의 권세와 영권을 얘기하면서 입만 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적질을 했었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간섭질을 했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잘했네 못했네 평가질을 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었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했고 어떻게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행하였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자기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우아하고 너무나 존귀한 이 기독교를 천박하게 몰락시키지 말자라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천박한 경우도 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엊그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미션 관련된 신문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매일 신문이 오니까 보았는데 그 미션 부분에
어느 목사님이 저 아랫지방, 난 부산이라고 말 못해, 저 거기서 한 2만 명쯤 되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 목회해온 그 목회 경험을 간증처럼 이렇게 써서 신문에 연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회를 했는데 초창기에 어느 성도가 교회를 주일날 잘 안 나와. 나오기도 하다가 빼먹고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빼먹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 고추 농사를 지는데 크게 져가지고 그거 돌보느라고 그래서 주일날 못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성도를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그 열정이 있으니까 고추가 있어서 뭐 주의를 못 지킨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밭으로 가서 고추대를 싹 뽑아버렸대. 그래 놓고 이제 고추대 없으니까 교회 빠질 일 없죠? 나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도 그건 덜해요. 그건 덜해. 더 심한 거. 한 10년 전쯤에 서울에서 목회자 교회 성장 세미나 그걸 한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뭐 그분도 이제 서울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나름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그 열심을 소개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를 시작해갖고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성도가 11조를 안 하더래. 그래갖고 성도를 복받게 해야 되는데 저 인간이 11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할까 장사하는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거기 가가지고 오늘 장사한 거 내놔봐. 그래갖고 본인이 금고 열어가지고 11조를 뜯어왔대. 그래갖고 바쳤대. 그만큼 열심히 했대. 여러분 그런 건 전문용어로 갈취라고 합니다. 갈취. 그건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에요. 양아치들이. 처음에 말씀드렸죠? 좋은 일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당성으로 무례한 일을 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기는 제발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마시라. 이건 일이라고 하면 안 돼. 짓이라고 해야 돼. 하나님도 안 하는 짓을 제발 본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원리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줄 몰라서 안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은 그러실 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답답하게 여겨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보면 훨씬 빠르고 훨씬 좋고 훨씬 큰 길이 보이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시다. 하나님의 원리와 뜻과 방식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자기 복음사역 성도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결정 지은 게 뭐냐? 결론 지은 게 13절 마지막에 나오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알고 바울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숭고하게,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자기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의 옆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것을 보니까 이 일은 내 수고로, 내 말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구나 라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죠.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습니다. 그것도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열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자, 유대교에서 자기가 가르침 받고 자기가 가르쳤던 대로 유대교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다.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었고 자기가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줄 알고 예수 부인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였고, 그들을 만나는 자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게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걸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대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글렸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었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망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자기가 배우고 가르쳤던 대로 하면 바울 자신에게는 뭐가 와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중과 하나님의 형벌이 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예수를 박해했던 자기인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거부했던 자기인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조치가 뭐다? 은혜더라는 거죠. 그런 바울에게, 바울 내 죄를 알렸다, 일단 사도가 되기 전에 한 10년 감옥에서 좀 꿇어보지, 너 사람들 때린 숫자만큼 곱하기 2 해서 한 번쯤 맞아보지, 하나님 전혀 그러시지 않더란 말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가르치고 배웠던 대로라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선한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징계와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와, 이거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렇게 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할 게 없겠구나. 그러면 나의 사역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으면 되겠구나. 그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의 원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의 방식을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은혜 받게 한다는 목적으로 은혜 아닌 다른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하나님 원리와 방법보다 더 빨라 보이는 거 있으면 그거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정확해 보이는 거 있다면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이 가장 옳아 보이는 마음이 들고, 가장 확실하다는 마음이 들고, 가장 빠르다는 마음이 들고, 가장 유익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자원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날 더누림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설교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로. 성도는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래 죄인 출신이었는데 이렇게 매주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래도 이 마음이 들었고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마음이 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딱 한 가지만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처럼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분량이 점점 차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신앙을 기뻐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